구약의 부흥운동사를 구약학자 월트 C 카이즈 박사의 구약에 나타난 부흥운동가 또 실제 사역자로서 활동하셨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의 구령의 열정 중에서 발췌를 해서 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흥을 위한 책임과 함께 또 영혼을 낳는 진통에 대해서 또 위로부터는 능력 그리고 부흥의 필요성 재반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흥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성령의 큰 부으심이 1904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들어갈까 합니다. 당시에 나라의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지극한 어떤 침체의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 구석구석마다 온갖 죄에 만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불길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돌풍처럼 그 온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사람이 없던 그 교회가 초만원이 이루어져서 발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거의 3회씩 예배를 드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반 로버츠라는 목회자분이 사람의 도구로 쓰였는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찬송 부르고 간증과 또 기도가 주요 집회의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찬송을 배웠기 때문에 따로 찬송가 책을 둘 이유도 없었고요. 성가대도 없이 모두가 회중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리고 또 동원이나 어떤 따로 동원하는 것이나 어떤 광고의 이야기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웨일즈 지방에 그렇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던 일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불황배들이 회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술저항꾼과 절도범 그리고 도박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서 존경받는 인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죄를 참여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빚도 갚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극장 가는 고객이 없어서 가게가 문을 닫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광의 노새들이 너무나 이제 그 노새를 다루는 그 주인들이 친절해진 그 영문에 아무 영문도 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뭐 5주 동안에 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 해변의 타이터스 콘을 우리가 1835년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첫 여행을 하는 부분들에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는 아침 식사 전에 3번이나 무려 설교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1837년에 그 잠잠했던 큰 불이 또 활활 타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청중이 되었고 그는 15,000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요. 그리고 그 야외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2년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집회가 시작이 됐을 때는 2,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기본으로 참석이 되어지는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회 때마다 통곡과 떨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구와 통성기도 때문에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가 지나쳐 졸도해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좌우의 날성금이 나를 찔러 쪼갠다고 하면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악한 이들조차도 집회 장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외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2,000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며 몸부림을 치며 울면서 마치 세리가 했던 기도를 하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위해 통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30분 동안 공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잠자코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싸움이 그치게 되었고 술꾼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 점잖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자들이 회심을 하고 살인범들이 자수를 하고 용서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은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은밀히 짓던 죄를 버리는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5,243명이 교회를 등록을 했고요. 어떤 주일에는 1,705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세례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에 2,400명이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한때 암흑가의 보스라는 어떤 인물이 또한 송도가 되어 온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떠날 즈음에는 이제 그가 받아들여 세례를 베푼 사람이 11,9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스라는 작은 마을의 한 젊은 변호사를 볼 텐데요. 바로 찰스 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21년에 그가 숲속 외진 곳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피니는 하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녁 집회 장소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죄를 깨우치면서 어떤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주변 지방에까지 퍼져갔고 극기야 그 동부의 여러 축에까지 파급이 되어서 강력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니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가 집회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벌써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며 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 회개의 통곡 소리 때문에 잠시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설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교육자들과 교인들까지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큰 역사들과 바로 여러 해 동안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본 적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소개하려면 얼마든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제시한 것을 보아도 그 의도를 넉넉히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이 사실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나라 또 아프리카, 영국, 웨일즈, 미국 등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부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집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에 대한 문제들, 과거에만 있었던 그런 문제를 우리가 돌려버릴 것인지, 피니의 집회 한 강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왜 반복되지 못하는 것인지, 피니가 엔드워터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그를 초대해서 근방에 있는 작은 학교 건물에 설교해달라고 부탁해온 때가 있었습니다.
피니는 그곳에 도착해 보니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초만원을 이루었든지 문 가까이에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불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도전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큰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는 그때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도전에 마음을 찔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께서 마치 벼락처럼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로 용서를 구하며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도 채 못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어 피니는 잠시 설교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 앉아 놀라서 주님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한 노인분에게 기도하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니는 한 사람씩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집회가 밤새도록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지속적이어서 그날 구원받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후기에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구석구석에 가득 찼고 사실 오늘날 강단의 설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이길 길은 성령의 부으심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수많은 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희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부으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 질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할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저에게 가장 좋은 안내서가 있다면 그것은 요엘의 예언일 겁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자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지만 죄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연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과 2장에 그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 앞 이미 와 있고 그렇지만은 그분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도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또 그렇지만은 저희는 저희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떤 친지들이나 아는 어떤 분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무슨 죄든지 죄를 처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기도를 멈추고 그대로 일어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도의 장애물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될 줄로 또 믿는 것입니다. 또 2장 15절 17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기도할 것을 즉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린 다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두양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극히 진지함으로 또한 역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성령님은 부엉이 식어졌던 때 부엉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또 기대가 있는 기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단비를 내리소서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은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각성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우리 자신에 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장 18절에서는 즉각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필요한 조건만 해결되면 회담은 즉각적으로 오게 되는데 또 하나님 기꺼이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게 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흥을 위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큰 부흥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신 기록을 읽거나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해외 나가 사역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또 이러한 은혜로운 방문을 받고 또 국내 지역에서 외롭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분들, 언제나 저희 삶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온 것이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아도니암 저더슨, 찰스 피니, 맥쉐인, 윌리엄 캐리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적인 어떤 사역자분, 선배 사역자분들입니다. 이들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귀 기울여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들이 활동한 분위기를 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시련과 고난 또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나 또는 그들의 기쁨, 슬픔 또 그들이 영광스럽게 승리한 부분들,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또한 이룬 부분들을 저희의 영혼에 또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을 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1859년 또 격동적인 아일랜드에서의 또한 영적인 또 현현이 있었습니다. 또 19세기 찰스 피니아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준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904년, 1905년에 일어난 이 웨일즈의 강력한 부흥이 또 저희의 삶에 또 좋은 영적인 양식과 음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의 어떤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느낌과 통곡이 또한 또 통해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런 울음의 소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한의를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내심이 있으시기라는 저의 마음은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인물들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그래 할 때 또 특히 청교도들과 또 감리교인들 및 훌륭한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되고 쓰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이 간구하던 것을 수고하고 또 기대하며 또 성취하게 된 사실을 볼 때 오늘날에 또 전도사역이나 또 다른 사람분들의 사역에서 또 그와 같은 역사가 보기 힘들다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어떤 대개의 교회는 또 어떤 큰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고 그저 운영해 나가는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지만 또 실제로 또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은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저희가 이제 초기 감리교의 12강령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최고 과제가 구령 사업이었다는 것을 또 눈여겨보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만 인용을 하면 다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할 일 뿐입니다. 이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사용돼야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가능한 많은 사람을 해결케 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강령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윌리엄 브레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브라멜은 흔히 우리 아는 것처럼 탁월한 설교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일 그가 가장 많은 질병을 치료한 최고의 의사에 비교한다면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인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라멜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기독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옵스토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로서 그의 고백이 나는 매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내가 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호신을 받고 수천 명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존 스미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영혼 구원의 결과를 맺지 않는 설교는 실제로 모든 사회활동을 포함해서 설교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건지는 일만 하기로 작정했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자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적인 즐거움만 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설교 도중에 지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한 친구에 대해서 그 설교는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테일러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 아무 열매 없이 끝맺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내 자리가 아니라고 기꺼이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청교도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 같은 부분들은 노력할 목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또한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며 교화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한 그런 소망에서 연구하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것에 거짓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병든 징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수고의 열매가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사역의 결과와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저희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와 칼이 되었는지를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태우지도 부수지도 찌르지도 못했던 아무 위력도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요한 웨슬리, 존 스미트 목사님 같은 그런 것을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역시 그 예리함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에는 성취가 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브라멜이나 피니처럼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그랬다는 그 오스왈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이 말씀의 요구가 자신의 경험 속에 실현되지 못한 사실을 신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이만 로버츠 또 조단 고버트 목사님이나 다른 여러 영적인 거장들에 의해서는 매일 증거되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현되지 못했음을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에 대해 많이 강구해도 받지 못했으므로 그다지 중요한 약속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에 무언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특히 그는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피니도 자신과 동일한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피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주일 듣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던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와 집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깨어서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일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간구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부흥이 오며 죄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와 집회에서 늘 고백하는 것은 참된 부흥이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맞이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러한 모순은 자신에게 어떤 서글픈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 건지 혹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교훈을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성경이 진리라고 아니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의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회의주의로 몰아갈 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들이 내 목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에 참석했을 때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 준다는 것조차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지방에 온 후부터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직도 부흥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마칠 때 하나님을 향해 외치면서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십시오.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곧 죄인들이 깊이 찔림을 받고 죄를 깨우치며 용서를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대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고 현재적 구원을 알아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귀로 들은 것들을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여러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기 조작극이 아닌지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가 열애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과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에 가까이 접근해서 의사로서 그 정세를 자세히 주시해 보았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심지어 뼈까지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거짓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연적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몸과 영혼이 한순간에 완전히 나아진 후에서야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곧 초대교회에 있었던 경험들과 아주 비슷한 경험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장, 4장,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니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러한 일은 오스왈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는 전혀 낯선 곳으로 지불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859년 아일랜드에 부흥이 있을 때는 여러 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초기 감리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스왈드 스미스 자신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개해 주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스미스는 그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열매를 얻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사실은 그들이 목표하고 일하며 기도한 것이 반드시 열매를 얻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나온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인데 바울이 가는 곳을 이곳저곳 따라가면 알겠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또 11장, 17장, 28장, 21절 보면은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무인도 믿었습니다. 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스미스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엉망진창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한 후에는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몇 사람이 믿으리라고 쓸 수 있을 때가 별로 없지 않은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또 바울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자신을 구할 수도 없었다는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마다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오랫동안 이 오스왈드 스미스는 나가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또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큰 축복을 받으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에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보험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한 후에 축복과 구원을 받았다는 편지를 수많은 사람들부터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처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공적 모임에 나갈 때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고 설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갑시다. 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거룩하고 신령한 생명으로 소생시키며 위대한 화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배반자를 창조주의 사랑과 순종 아래로 돌아오도록 해서 그들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가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향기를 온 무리들에게 퍼뜨리고 영혼들이 그분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믿는 자를 세우는 데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에만 전력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자신이 격기를 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스미스 자신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그런 깊이 있는 삶에 관해서 설교하고 교육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중에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만큼 신속하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경험을 깊게 해주면서 또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어 죄인이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곳에서 또 성령께서는 구원의 경험 없이 여러 해 동안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이너 선교사님의 경우가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역해온 인디안들에 대해서는 그는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 말에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이후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교리적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영향력 없이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심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설교자들은 자신은 무관심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은사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자신의 은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브라멜은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을 권고하고 세우는 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보도원에 보내어졌던 참된 일꾼이라면 여러 종류의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또 갈기도 하고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는 것들을 다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설교자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열매를 못 보면서 어떤 만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거룩한 믿음이 바로 세워준 일은 스미슨 목사님의 사역의 주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죄인의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자신의 노고를 성공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들을 가장 온전하게 또한 훈육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이었지만은 동시에 가장 열정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죄인의 회심을 위해 힘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가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딘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신령함은 험한 경험이고 심지어는 마귀의 속임수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로까지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령함은 언제나 열매로 나타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한 사랑,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 다녀보면서 또 매우 깊고 신령하다는 사람을 만나는데 종종 그것이 머리에 있고 마음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됨을 또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속에 대부분은 또 무엇인지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 자신의 어떤 영적인 깊이를 살펴보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낳는 진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을 보면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통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 자녀를 영혼의 진통 없이는 낳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별 할 말이 없었고 다만 고통하면서 울 뿐이었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위해서는 안타까워하지만 진적 이제 멸망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런 안타까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를 또 점검해 볼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또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애쓰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내는 경우에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국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모든 것을 이제 제쳐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이제 믿음의 선조들 이제 가운데서 영혼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들의 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혼자 여러 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따르지 않으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일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해 우리가 아주 좋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었다고 만약에 그럴 수가 있다면 외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약속을 얻었던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시간씩 울며 기도하며 고통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금에 찔림을 받기 전에는 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에 있어서 큰 열매를 나타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들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감동되지 않을 때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도에 강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해가 뜰 때는 언제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항상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지성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회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기도는 이 회심의 역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또 영혼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계획을 따르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팔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는 결코 쉽지 않다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둠의 권세와 실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시간이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면 그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인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큰 것이 기도하는 시간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한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자녀를 가진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부인 같은 경우도 너무 바쁜 중에서도 매일 1시간씩 홀로 앉아서 골방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음이 또 우리 마음이 또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을 또 가능하게 또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마저 미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역의 큰 열매가 기도에 달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조차도 그렇게 간곡한 기도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저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밤이 맞도록 몇 번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돌아다 보아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강하셨고 또 저희는 그래서 약하지 않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옛 선지자들의 열정적인 기도 생활을 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7절에서 이사야의 그 외침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를 강권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9장에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에스라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강력한 무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며 그의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종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그런 탁월한 거장들에게 또 임하여서 그들로 어떤 상고의 고통을 하게 한 그 기도와
강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리비스턴은 1639년에 6월 20일 저녁에 그 다음 날 설교를 준비하여 기도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자 모였던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피난처가 있으니 1시간 더 계속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5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나는 14년간 겨울마다 부흥을 하였던 한 사역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회에서 교인 중 한 사람이 일어나 형제들이여 저는 토요일마다 한밤중에 일어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지난 2-3주 동안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자백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야 부흥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쉴 때 부흥의 비결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 기도하는 교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니의 이야기는 역사하는 기도, 효력 있는 기도는 그 기도가 구하는 축복을 받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효력이 있는 기도는 그 기도가 대상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을에 여러 해 동안 부흥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불이 꺼지고 젊은이 가운데도 회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우 황량한 분위기가 마을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한 외진 곳에 나이가 많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는데 말을 듣없는 사람이어서 그가 말을 하는 것은 알아듣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금요일 밤 자기 대장간에 혼자 있는데 그 대장장이가에게 교회의 상태가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는 하던 일들을 한쪽에 밀어놓고 가게 문을 닫은 다음에 오후 내내 기도하며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주일에 그는 목사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갖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잠시 동안 머뭇부터 하면서 대답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꺼려합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그는 자기 개인 집에서 집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 집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드디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든지 기도를 할 수 있거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또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결국은 온 동네 사람들이 죄를 깊이 각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죄를 깨닫던 그 시각이 바로 이 대장장이 노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음을 찰스 피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콜린즈의 어떤 핵심자 가운데 한 사람은 나는 오늘 숲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위해 여러 시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영혼들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이 왔고 나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통곡 소리가 예배당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작도 전에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내가 늘 가던 바위 사이에 호젓한 기도처럼 같습니다. 주님께 영혼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을 대비하여 금요일에 조용히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내 마음도 뒤엎어진 것 같았습니다. 엎드려 기도했고 통곡과 눈물이 온 교회당을 뒤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계속했고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콜린즈는 그 자신을 기도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숲이나
한적한 장소는 항상 거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동안에 시간이 날아갔고 또 외진 바위 틈에 앉아 기도했는데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고 의식하지 못한 채 여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그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그의 생애에 나타난 그 책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고통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와서는 내 마음이 마치 짐에 눌려 호적거리는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등하고 몸부림치며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다만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로 애쓸 뿐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회에게 부흥이 오기를 바라는 골방 기도회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낮과 밤에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되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일체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그 기도의 영이 초신자들이 놀랍도록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기간을 정하고 일주일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 기력이 빠져 일어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골방에서 무릎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위해 간구하며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한 주일이 끝나기도 전에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흥의 때에 그러하듯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라고 찰스 피니는 그 이야기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존 서비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아래층에 내려오던 를 자주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시간씩 기도하며 울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염려를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의 고귀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제게 영혼을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브레이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고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늘 밑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온몸이 땀에 흠뻑 젖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다만 수많은 영혼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떤 브레인의 고백은 또 오후 2, 3시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몸부림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밤에는 주님께서 놀랍도록 기도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고통 중에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영혼의 수학과 또 가련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실험하였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고통하더니 낮에도 1시간 동안 또 어두워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어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를 구하며 기도하기 홀로 앉았습니다. 기도 중에 나는 놀랍도록 확대되고 내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열정적이고도 안타깝게 간구했는지 무릎을 펴고 일어서려니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거의 쓰러질 듯 느껴졌습니다. 거의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간절에 힘이 없었습니다. 땀은 얼굴과 온몸에 흘러내리고 마치 온몸에 다 풀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청교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로 또 기도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는 진심으로 설교하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만일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을 이겨 회개하고 믿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뚜렷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의 몇몇 교인들은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이제 명저 진노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를 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설교에 강력히 보신 바 되었고, 그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위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 기둥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랍니다. 거의 매일 밤 온 해중 가운데 떨림이 있었다라는 그 브라멜의 고백을 보면서 20여 명의 영혼이 자유로운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야 하는데 간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또 두세 군데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을 안고 돌아가 버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존 스미드 목사님은 자기가 바라던 기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밤낮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기가 영혼을 건지는 그 위대한 일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또 그는 교회에 아무런 감동이나 움직임이 없는 것을 알고는 문자 그대로 고통하며 그 고귀한 영혼들 위해 진통하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존귀케 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넬슨 목사님은 또 만일 매일 두세 시간씩 기도한다면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 12시에 일어나 새벽 2시까지 하나님과 대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기상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터너의 그 회고를 보면은 수시로 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고 책을 읽고 말을 잘하며 설교가 훌륭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만이 영과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멜은 자신의 어떤 삶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0시나 11시까지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위로부터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공적으로 역사하도록 하실 수 있다라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씩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수백 수천의 영혼을 건질 수 있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만큼 강력하게 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안에 능력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이제 만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사역을 인치신다면 재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말도 시원하지 않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해도 만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유창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보다도 그 가장 미천한 전도자가 더 성공적으로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압도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치료보다는 오히려 특별한 영적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으로 예배당을 채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한 사람들을 교회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력으로 큰 회중을 모을 수는 있지만 영역만이 영혼을 구원하며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역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더 피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의 지혜는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게 되고 언변의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 능력은 없으며 논리의 정교의 학자의 이론은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그런 성광 같은 그런 성령의 현존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의 혀가 달변과 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불길이 마치 강한 바람에 숲을 태우는 산불처럼 모든 장애물을 태워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목사님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충분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타고난 어떤 재주나 능력, 그래 배울 수 있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취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결국은 완전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이 윌리엄 델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능력이 없는 복음 사역자를 볼 때 그는 하늘에 속한 능력이 필요한 자요, 육체적인 힘이 없는 사람도 영적인 힘이 필요한 자라고,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아래에서 주는 능력이 없는 자도 하나님에게서 위에서 주는 능력이 필요한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바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 힘도 없는 것과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누가 이러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누가 이 체험을 했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 없이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 일했지만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령에서는 한 시간의 일들이 육체로 하는 그런 몇 개월 일보다도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부분들도 살리는 것은 영이지만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험없고 정결한 금과도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떤 시험 속에 앞으로 삶 속에 영혼이 남아있는 진정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에서 마찬가지로 기도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또 스미스 목사님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죄에 대한 깊은 깨우침이 있는지,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받았다고 말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경험했는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확실히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살드 스미스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흐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믿는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그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 스미스, 사무엘 모리스, 찰스 핀이 여러 믿음의 어떤 탁월한 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이자 어떤 시험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살 스미스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자라면 내 설교를 듣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평범한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설교자에게 이것이 엄격한 시험이 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설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한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821년 10월 10일에 아침에 놀랍게 회심하였다라고 또 찰스 피니의 간증인데요. 바로 그날 저녁에 나는 성령이 넘치는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뭔가 영혼을 간통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몇 마디의 말만 해도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마치 영혼을 낚아채는 낚시의 어떤 바늘과도 같이 힘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칼처럼 쪼개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부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회심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이러한 능력이 전혀 없이 공허해지는 어떤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전혀 구원하는 감동도 주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고자 또 힘을 돋우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내어 금식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떠나간 사실을 두려워하며 또 왜 이런 공허함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위해서 간구하면 또 하나님은 또 늘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충만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생애의 경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위대한 신비인 것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극히 간단하고도 평범한 말을 했는데도 칼처럼 마음을 찔렀고 모든 힘이 빠져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말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지죽은 듯한 소리 외에는 기도나 근면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종종 중책을 맡은 사람의 기분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집단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온통 가득 찬 분위기 안에서 흔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곳에 처음 들어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즉각적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새롭게 헌신하며 이 능력을 강구할 때 이런 충만을 받는 것이 보통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이전에 평생도록 수고한 것보다도 그 하루 동안에 더 많은 영혼을 회심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여 이러한 능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회개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온 동네와 지역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 또 이제는 이것이 전도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나간 날에 고통하는 영혼, 어떤 상처를 받은 양심, 또 잠 못 이룬 밤들이나 통곡과 눈물, 그리고 심각한 죄에 대한 각성이 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흐느낌의 눈물이 이제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듣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도 아니고 듣는 사람의 잘못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타인에게 그 잘못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은 자신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마땅히 대해야 할 사람이 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면 이 표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나타날 것으로 또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를 하면 무릎을 꿇고 깊이 마음을 감찰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지 말 것을 또 강조하면서 교회가 차디차고 반응이 없는 그런 냉담함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차가워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너는 위로부터 내린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이나 부여는 성령이 믿는 자에게 내리시며 봉사를 위해 구비시켜 주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은 오직 깊이 진통하며
열망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부르짖는 영혼만이 받을 수 있음을 조사일드 목사님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 밤낮으로 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생애 가운데 보이는 오랜 중보 기도가 또 있었습니다. 존 스미스 목사님에게는 자주 있었던 것처럼 그분은 온몸이 땀을 흠뻑 젖도록 그렇게 어둠의 영적 권세에 대항하면서 강하게 실험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날의 교육을 보는 것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고 그것만이 열매를 맺는 일이고 말하는 큰 일을 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기도를 여러 시간 한 후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가공할 만한 어떤 효력이 있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기 위해 일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비결인 것입니다.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찌 순종하고 믿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어떤 초자연적인 결과가 절대로 간단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미스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것도 상당히 큰 대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기도고 연합된 기도이며 또 끈기 있는 기도가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될 때 확실히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깨어 간구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임하려는 기대를 말아라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 단체도 중보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는 이상 성령의 큰 임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거룩한 불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다림으로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그 불을 흡수할 수 있고 그가 경험한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각 사람 또 주님의 포도원에 있는 일꾼으로서 영적인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은 충만을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엄밀하게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어떤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험에 대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말한다면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참으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목회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요즘 어떤 현대 여러 집회에서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온 나라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두 사람만이라도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다면 그것이 퍼져서 원금 마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 휩쓸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증거는 그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영이 엘리사에 임한 증거도 그 역시 요단 강물을 쳤을 때 갈라진 사실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얻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오스알 스미스 목사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밀게 되고 또 칭찬을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자꾸 차단됨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저희를 또 억지로 겸손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쪼개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선교에 있어서는 뺄 수 없는 한 국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학자 도널드 맥가브런 박사님은 부흥운동을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이 나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선교이지만 기독교 가업의 제2차적인 것이
부흥인데 이 선교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흥운동이 선교나 전도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진행이 되어지고 이 선교와 뗄 수 없는 선교의 중요한 국면으로서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상으로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을 하실 필요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이나 단체건 간에는 항상 균형 있는 삶을 준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자주 긴장이 풀려서 느슨해지고 삶에 대해 어떤 무미건조함, 일종의 영적 무력증에 빠지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교회는 어떤 사회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는 것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운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일하셔 왔다는 것입니다. 부흥 이야기를 먼저 서술하는데 세 개의 주제 구절이 나타납니다. 처음 첫 구절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성전 낙헌식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어느 시대 지금 현재에도 적용되는 이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과 역대하 전체 우리 구약의 어떤 축약도가 네 가지 요구 사항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시편 8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라는 질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흥시킬 것이라는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외침, 큰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이 세 번째 본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목회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군 나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침공당하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에 하박국은 이를 결코 유쾌한 메시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다른 자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 사람들로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은 제가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자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의로운 사람, 공평한 사람은 참으로 사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3장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3장 2절에서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의 행위에 놀랐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부흥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이들을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민족에 합당한 것을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의 공의와 함께 주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을 의지합니다. 여기 그 당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흥케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부흥은 항상 교회 안에서의 지혜에 대한 각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항상 죄를 해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나님께로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항상 핵심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인데요. 그는 앞선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180도 우리의 방법에서 돌아서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는 회개에 관해 말씀하는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새로운 시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는 새 계명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체험입니다. 모두가 그때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혀 없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시는 모든 역사와 모든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또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부흥 결과로 교회가 또 확장되도록 합니다. 교회 성장에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교회 성장의 방법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때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세우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기간이라고 하면은 부흥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지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그런 생명을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믿는 자 안에 존재하는 생명이 현재는 약화되고 병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무뎌지고 평범해져서 다시 고양되고 도전받고 상승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흥에 관한 성경 구절이라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을 또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새롭게 되는 날, 뭐 상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폭포수같이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때를 부흥의 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걸 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있을 때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 더 우선할 때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의 첫째 질문이 바로 세속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표가 잃어버려질 때 세속주의에 묶여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단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드러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한 책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날에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오만하고 겁없이 될 때 하나님께 또 부흥을 강구해야 할 시간임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죽이라 이는 무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경고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기관
또 어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위에 놓는 것이 우상 숭배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어떤 중요한 신학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서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를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세상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또 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이건 역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이나 학문적인 성공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것인가? 명성이나 많은 경력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것인가? 우리 삶의 어떤 타락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현대에 살아가는 본질이 아니냐, 또 현대 생활을 모두가 이것이 관계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또 저는 제 사업에서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은 않느냐,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할 수 있죠. 대답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대한 헌신을 대체하거나 우선하지만 안 된다면 괜찮다라는 결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이유들입니다. 오직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이제는 야곱이 고향 땅으로 옮겨갈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와서 경배하라는 고귀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을 쌓으러 내가 내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대체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또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전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악한 영향들로부터 삶을 정결케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옛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취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죠. 물론 마음에 사지 않고 외적으로는 행할 수는 있지만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후에 또 마음의 결과를 보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희생을 택하고 순종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순종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희생으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건축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타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낸 것이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중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하면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말하기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또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그와 함께 하시며 돌아오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야곱에게 다시 임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 또 그에게 부르짖던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써 또 응답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은 또 야곱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또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거룩행임에 대한 저희 반응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 가족들의 행동을 여기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가졌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신들의 어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어째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응답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리더인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든 어렵게 보이든 불가능해 보이든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미신적인 부적을 가져와서 땅의 무덤으로 그들의 신들을 함께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